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경건의 비밀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이러한 자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냥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경건의 비밀을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비밀은 복음 진리에 확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고 신학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복음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단순히 죄짓지 말라, 도덕적으로 살라라는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의도로 이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을 크게 네 가지 교리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대속 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부활 교리. 부활하신 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다라는 이 승천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다소 정리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지난 시간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승천교리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지 않으셨던 조직신학적 설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 잘 하셔서 꼭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하셨대, 이렇게 복음이죠.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은 의미들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갈라지는 이단이 나오는 배경이 이 복음 진리에 더 확고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잘 염두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육신 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 몇 퍼센트, 인간 몇 퍼센트냐? 하나님 100, 인간 100%. 자,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은 신성을 온전히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신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인 인격.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갖게 되셨다. 이 신성과 인성은 둘이 혼합될 수도 없고 분열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인격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됐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죄 문제. 죄를 지은 본성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대신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인간 중에 대신 대속을 치를
죄값을 치를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보셨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정하셨습니다. 즉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고 차단하시고 오직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인성을 조성하셨어요. 인성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인성이에요.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우리의 인성이 곧 인격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간의 인성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보통 논리로는 인성이 인격을 형성하고 신성이 신격, 하나님의 인격을 형성하면 인격이 두 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에는 신성이 있죠.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신인 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정하시고 마리아죠. 동정녀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출생할 수 없는데 자연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조성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조성하셔서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어 한 인격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이 복잡한 교리를 왜 가르쳐 주시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60억 인구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명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인 인격으로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죄 문제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죄 문제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말은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병들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연약함들, 이 비참함을 예수님이 몸에 짊어지시고 살아가십니다.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구속자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게 33년 공생의 의미입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신지를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짊어지고 가시다가 통 나버리고 도망가 버리시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짊어지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십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 죄값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을
죄를 지은 본성이 제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소문한 사람이 그냥 가요. 용서해줄게. 난 사랑이 많거든. 이래버리면 공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 공의가 만족되려면 살인죄, 그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런 어떤 형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벌이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행되었죠. 그래서 공의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한 요구죠. 이것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죄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죽고 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선포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부활하심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우리 죄값을 무덤에서 치르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심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이죠. 이것을 승천교리라고 해요. 오늘 살펴볼 교리예요. 승천교리.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옛세계의 질서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타락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에 걸맞는 몸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새 세계의 방식으로 거기에 걸맞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새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옛세계의 방식, 이 옛세계에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승천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셔서 이제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살 새 세계의 거주자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천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우리 또한 새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승천은 부활이 발생되면 반드시 나타나야 된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이걸 우편제위라고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좀 못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쪽이라는 성경에서 이 용례는 권능,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원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원래대로 자기 통치를 보좌에 앉으셔서 행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편의 앉으심이에요. 자,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교리와 우편의 앉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승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인 위격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되셨다고 했죠. 그게 신인 인격이에요. 신인 인격으로서 하늘로 장소를 이동한 것을 승천이라고 해요.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쑥 올라가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신인 인격, 그 상태를 유지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자, 이게 승천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이동됐죠. 장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승천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되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 그때 보았던 그 부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좀 신기한 몸이다 라고는 인식을 했어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새 세계의 질서로 새 세계 질서의 거주자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뭔가 비슷하면서 다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막 놀라 자빠지거나 영광스럽다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 표현할 수 없을 이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전에 지상에서 부활체로 계셨던 그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또 있는데 바울이에요. 원래 다른 제자들은 지상에 계실 때 40일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느꼈지.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계신 부활체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만나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상에 계실 때의 부활체와 그 영광스러움이 다른 겁니다. 어떤 형질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데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완전한 신적 영광으로 복귀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 상태의 변화를 동반하고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 장소 이동과 함께 상태의 변화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교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도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발을 여기에 딛고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리는 우리의 경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속죄 제사,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다 처리하시죠. 이 속죄 제사가 완료되었다라는 표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게
확증이고 속죄 제사가 다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또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 또한 그곳에 가게 된다. 속죄가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어떤 성소?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고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음이 표시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 참것은 하늘 성소예요. 그런데 그림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는 양식으로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막 만들었어요. 나무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래서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이 참성소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네가 내려가서 처리하고 와라라는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이 이에 순종하셔서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서 다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구속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고하시는 의미가 승천의 의미입니다.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확증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죄가, 그 이루신 속죄가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을 파송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님의 임무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임무 교대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내용, 이 속죄의 내용을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지성으로, 이 타락한 지성과 양심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성령 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시니 성령 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파송하셔서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자신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적용케 하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이러한 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부활 승천케 하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성령 파송자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파송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성령의 오심은 속죄 제사를 적용케 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 파송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 듣고 탄생하게 되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탄생하게 돼요. 이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성령이 계속 공급하심으로, 복음을 계속 공급하심으로 저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또 믿게 되죠. 그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이 되게 돼요. 그렇게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사용하셔서 진행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은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군 천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자리입니다.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쓸 때는,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통치, 눈으로 볼 때는 마귀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천지 대권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억하라고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통치를 하셨죠. 한 번도 통치를 안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것은 인성을 입으신 신인 인격으로서, 창조의 중보자, 구속자로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원래부터 왕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시작하심이 성령의 파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 직접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게 되죠.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도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데,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오셨다, 성령 임재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그 성령 임재라는 의미가 다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걸 성령 임재로 봅니까? 손떨림 현상, 머리 떨림 현상, 또는 이가 금리빨로 바뀌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안수를 했더니 푹푹 쓰러지고, 이런 것이 성령의 임재다. 또 방언이 터져야 된다. 랄랄랄랄라 스머프 방언이 막 터져야 된다. 이런 걸 성령 임재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할은 뭐라고요? 임무 교대잖아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이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믿음이라는 것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나의 입술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 복음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 이게 성령의 오신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어떤 기이한 현상, 이런 것들은 무당 옆에만 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인성이 쉽게 말해서 그분의 육체와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연합되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신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인성이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그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도 입게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또 하나님 앞에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연합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상태인 것이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 계심으로써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가 계시지만 우리는 몸이 여전히 썩을 몸이잖아요. 없어져야 될 몸, 바뀌어야 될 몸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새 몸을 입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요. 또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분향단이 있죠. 향이 막 올라가요.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의 기도라라고 하면 안 올라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도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기도도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담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에덴 동산 동편을 아담을 추방시키고 에덴 동산 동편을 두루 도는 불칼, 그룹이 불칼을 들고 있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룹이 수놓아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도 예수님, 생명나무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뭐 대한민국 국민, 중국 인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한국에 있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시민권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먼저 가 계시니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본향이 그곳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심이, 우편에 앉으심이 바로 왕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성령 파송이죠. 성령이 파송되셔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죠.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신 것도 성령의 능력,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신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케 하셔서 자기 백성을 조성하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자,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입술로서, 파이프로서 그냥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할 분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에 이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이 더 이상 교회를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 배도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켜내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믿게 하심으로 지옥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확장하고 계세요. 이것을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재림 때까지 복음을 가진 교회가 존속되게 하셔서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확장을 누구를 통해? 교회들의 입술을 통해. 그러니 교회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저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막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세상에 막 펼쳐지고 있어요. 다른 자유주의 신학, 다른 복음들이 막 난무하면서. 하지만 절대 진리인 진짜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많이 받아도, 환란이 찾아와도, 미혹을 받아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뭐 이슬람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든 없애려고, 이 인민의 아편이다, 이놈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구호를 외치고, 뭐 또 좌파 정권이나 진보 정권 이런 자들이 들어오면 교회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죠. 하지만 교회는 살아있어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도 진짜 교회는 남습니다. 복음 진리를 지키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복음 진리를 훼손해도 진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얼마나 분명히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전히 완고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시죠. 7,000명. 하나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통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통치는 억압, 권위로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 싫어도 복종하게 만드는 강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은혜와 사랑의 통치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은혜와 사랑의 통치가 일어나는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 복음을 적용시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만들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복음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교회가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통치하십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들이 바로 나의 나라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위임되었으므로 부활하실 때 위임이 되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어요. 천지 대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만물과 인류 세계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를 종결시키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역사를 마치시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창조의 중보자로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시간을 여시고 시간을 이어가시다가 시간을 마치시는 분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날이라고 해요. 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날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곳은 이 물리적 시간과는 좀 다른 형질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세계의 질서로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진행의 목표는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왜 펼쳐지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창조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창조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이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은 타락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서라도 처음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기간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더 영광스럽게 되찾아오는 것, 이게 역사의 진행 과정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가 이루었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온 인류 종족들 중에서 자기 피로 획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창조 경륜을 이루십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역사 인식이 제대로 새롭게 정립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역사를 무의미한 사건들의 진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발생됐겠지. 아이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시간이 바로 역사임을 저들은 알아요.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마침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목표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데 그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통치자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역사가 온 세상 왕이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역사 인식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가택연금 상태에서 몸은 갇혀 있고 손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만족감을 누리면서 자유자의 상태, 영원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서두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 전에라는 표현을 쓰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이거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영원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처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처음과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두 영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비록 몸이 묶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의 결국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니 나도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인식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두 영원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는 현상에 매여서, 눈이 이 세상에 발생되는 사건에 매여서 일이 일비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될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과 우편 제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판단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이 정해 주신 개념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했다.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해를 숭배할 때도 그거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해를 통해 빛이 밝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 밝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흑암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확고하지 못하니, 이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보니 하나님께서 그냥 저런 사람들도 염색체를 다르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상한 거짓 정보에 휩쓸려서, 풍주에 휩쓸려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의 풍주에 밀려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왜냐?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당, 진보당, 진보야 뭐 원래 그 태생 자체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원래 근간을 흔들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진보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보수는 옛것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자기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들도 점점 진보의 편성에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끝까지 보수 지켜낼 사람들은 성경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고 가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죠. 이게 어떤 선물일까요?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크게 말하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건데 그 은사가 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자,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선물을 주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간사한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직분자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경건의 비밀은 복음에 확고히 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터의 역할, 진리의 기둥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경건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주의처럼 외식한다고 해서 십계명 잘 지킵시다라고 해서 경건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경건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승천의 교리를 잘 기억하고 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기 창조를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운 신학적 개념이 많이 있었지만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복음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